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었나요?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많았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이야기, 그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지난주 중에 재판이 있었고 또 소송이 새롭게 또 제기된 게 있어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바란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싶은데,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 복음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임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복음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리라 하신 대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에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여 영접할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잖아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이 갈망함이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함께 따라가며 정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나가셨어요? 바닷가. 어디 바닷가입니까? 갈릴리의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집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다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셔서 그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또 전에 바닷가에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과 회당을 다니시고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그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닷가로 나가셨을까요? 왜 나가셨을까요? 객관식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어쩌다 보니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나가셨다.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심심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럴까요? 예수님 그냥 심심해가지고 바닷가 나가볼까? 세 번째, 예수님 바닷가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 바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해변에 나가면 탁 트여 있고 바닷바람도 있고 풍광이 좋잖아요. 예수님 경치 좋은 것을 보고 싶으셔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냥 나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바닷가에 나가실 때는 뭔가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까? 그 전에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미어터지게 몰려들었잖아요. 집이 터지도록 문 앞에 문전성시로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집 안에 계시니까.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렸잖아요. 지난주 말씀. 그 정도로 예수님 집에 계신데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인데 내가 겨우 집 안에 들어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길을 비켜줄 수 있어요? 이거 내 자리야, 나 여기 못 비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낮이고 집에 그냥 죽치고 있으면서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독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든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왔는데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닷가로 나가신 거예요. 길을 열어라 하고 바닷가로 나가. 바닷가는 어떻습니까? 트여있는 곳이잖아요.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다죠. 들판이나 바닷가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왜 하셨어요? 왜 바닷가에서 말씀을, 많은 사람, 누구든지 만나시려고 예수님 다시 바닷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그래 니네가 찾아와, 오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상담해줄게,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러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도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 동네와 동네, 고을과 고을, 골짜기 골짜기, 회당을 다 밟으시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 만나주셨어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전에는 집에 못 들어왔던 사람들,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닷가에 나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선생이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바다이든 들판이든 집이든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배 오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또 시험에 든 사람, 그리고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더 급한 사정이 있어서, 또는 그 앞에 얼굴을 비추기가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고향에 가고 하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찰관, 소방관, 정말 나라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을 맡은 사람들은 그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돼요. 이 주일에도 회사에 출근하고 나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풍병자처럼. 또 마음의 상처가 깊고 깊어서 자기 발로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세요. 바닷가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튼튼한 두 발을 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자녀는, 형제는, 이웃은, 친구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할 일이 많아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바닷가에 나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만 간직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만 누리고 나만 먹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간혹 보면 매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바닷가로 나가셔야 돼요. 들판으로 나가셔야 돼요. 직장과 일터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병든 자를 향하여 나아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28일 날 전교인 전도데이를 또 1차 하는데 그 다음날 또 홈커밍데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에스더전.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우리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릴레이로. 지난 토요일 날 저 혼자 서울대 입고 나갔어요.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2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모녀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2만 원. 아이고, 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커피라도 사서 드세요 하고는 던져놓고 후다닥 가버리시더라고요. 또 아저씨가 지나가다 딱 보고는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어서 어쩌나 힘이 되든지 2시간을 찬양했어요. 손가락이 다 쇠줄 때문에 까맣게 변하고 홈이 패일 정도로 손이 다 새까맣게 바뀔 정도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매일 나갈 거예요. 점심때마다 나가서 찬양할 거예요. 주님을 높일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신 분은 오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에스더 전도할 때 오십시오. 나는 전도 한 번도 안 나가면 다 오세요. 청년도 오시고 중고등학교 학생도 오시고 다 오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닷가로 나가야 돼요. 우리도 들판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이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누가 오겠지, 제 발로 찾아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홈커밍데이 관련된 광고 제가 올렸잖아요. 저는 지금 거의 한 200명을 초청했어요. 준우회 교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여전도에서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친정 식구들, 또 제가 아는 지인들 다 보냈어요. 또 전화도 돌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없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 상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안 나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시험 가운데 웅크리고 집안에 있는 자녀를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만 나오면 됩니까?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진짜 목적이 나와요. 진짜 목적. 또 지나가시다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바닷가로 나가셨나? 이 레위를 만나시려고 전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바닷가에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세관에 앉아 있어서 자기 발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 레위를 만나시려고 예수님 나오신 바닷가로 향하시고 레위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 나가신 거예요. 이 레위는 누굽니까? 세관에 앉아 있대요.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 여러분, 당시 여러분 수없이 할 거예요.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고 많은 부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 앞잡이,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는,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에 그런 일에 종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경을 누리는 세리가 얼마나 믿게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그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놀랍게도 레위예요. 레위. 여러분, 보통 이름이 아니라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 족속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모세가 레위 족속이에요.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집안이 레위 집안이에요. 레위 족속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봉헌된 봉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예요. 그 이름이 연합함, 함께함이란 뜻을 가진 레위예요. 그 아버지 알페오가 레위를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율법을 담당하고 성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세관에 앉아있어요. 그를 향했던 기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은 레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앉아있는 곳은 로마의 앞잡이가 된 세관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반역자,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받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현실은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기대를 저버린 사람, 민족의 배신자의 앞잡이로 낙인이 찍힌 사람, 그 인생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기회가 도저히 없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도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던 것이죠. 그도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갈 수가 없는, 지난주 말씀에 그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못 걸어 나갔지만 이 레위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야, 포기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레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알페의 아들 레위, 바로 마태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바닷가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제까지 너가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뛰어나고 대단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레위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콜링, 그 부름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세리로 살다가 세리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전의 삶이 너가 어땠을지라도 이제는 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니 그는 그 음성이 복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행실이나 담배 피우는 저도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그 근처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담배 연기도 싫고 여러분도 좀 비슷하고. 근데 어쩌면 저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견습선교사로 갔을 때 그곳에서 조선족, 한족,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예수를 믿고 주의 종으로 사는 분들을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분들의 전 직장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원양어선의 선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산당 간부였어요.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또 어떤 전도사님은 조폭이었어요. 자기 주먹만 믿고 주먹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저 사람은 좀 전하면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예 그냥 상종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도저히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가까이도 가기 싫은, 근처에도 있고 싶지 않은 그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는 레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뭐라고요?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 많은 세리들, 비슷한 사람들,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정말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땅의 백성들, 대다수가 그랬겠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무리의 정체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자기를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리 및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또는 같이 밥을 먹는데 막 누더기를 걸치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막 험악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밥 먹겠다고 오거나 예배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꺼려지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아니 어떻게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주변의 죄인들을 뻔히 알면서 죄인과 세리들을 그 곁에 두고 같이 밥까지 먹어. 누구랑 밥을 먹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더 중요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나랑 같은 급인 거예요. 죄인과는 같이 식탁을 할 수 없고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고 하찮게 보는 죄인들, 세리들, 손가락질 당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 창녀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이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는 그냥 기분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나가시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자리를 하시면서 어찌하든 변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맞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시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뭐라고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의인이라고 구별됐다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자이고 의인을 말할 수. 그럼 죄인들은 누구예요? 병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되시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 왔다고요?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흠이 없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홍을만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 내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레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병든 자에게 참된 의원으로 오신 그분이 저 여러분에게 그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여러분 중에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내가 스스로 훌륭해서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신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예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서 그분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바깥에 나가면, 서울대 입구에 나가면 세관에 앉아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마 때문에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 함께 있읍시다, 그렇게 말하실래요?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레위는 드디어 자기 이름을 찾은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이름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떡을 떼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활을 앞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산울에서,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직장에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같은 자, 주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하여서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 연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 들리며 가리우네, 들리며 가리우네.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 죄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